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꼭 이 밤에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설교를 하면은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너나 구분이 없습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모든 물건들,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그런 아주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과 동시에 또 전체 이 교회 공동체를 또 돌보는 사역까지 함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그것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수천 명씩 규모가 불어나니까 이 사도들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던가 봅니다. 그 구제 사역에 있어서 구멍이 납니다.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었는데 매일의 구제에서 이 헬라파 가부들이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원망으로 히브리파 가부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딱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손만 얹고 기도하면 안전병이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 사역을 하니까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 명백한 팩트.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이런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생긴다라면은 오늘날 그들 사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제가 사역하면 구멍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토록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도들이 사역을 해도 구멍이 생기는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 그들에 비해서 훨씬 좀 못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동교회에 이제 사역하러 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제하고 한 달 있다가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제가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해야 돼요. 설교 사역 다 감당해야 되고 행정 사역 다 감당해야 되고 데리고 지창 치우리 뒤에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올라가. 예배 시간에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뒤로 가. 예배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제가 그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합니다.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적어놔 놓고 막 대표 기도에다가 또 막 집사님인데 권사님이라 막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때 우리 그 도동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그것 갖고 와서 막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조용히 저를 부르고 목사님 이거는 여기 잘못됐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을 분명히 짚어준과 동시에 그런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주보만 보고 오타 있나 없나 설교 말씀은 안 듣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설교 끝나면 그거 들고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 주보에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큰 교회 가면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중에 많습니다. 설교 말씀도 꺼내받을 생각 안 하고 주보 쳐다보고 오타 났는가 없는가. 그래가지고 자신에게도 자기 영적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들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구멍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너무 그것을 하고 책 잡지 마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좀 이렇게 다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들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구제 사역에 있어서 누군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먼저는 누가 빠졌는지, 그리고 왜 빠졌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확실히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확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구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규모는 점점 방대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교회 행정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우리 사도들이 도맡아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사도들의 본분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최우선순위 사역은 뭡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생명의 사역인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행정 좀 빵꾸 나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 좀 빵꾸 나도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 사역에서 구멍이 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긴다. 위임한다. 이런 문제 해결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세순교회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역자가 혼자 있습니다. 그죠? 사역자가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작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신방해야 될 거 똑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사역들 그 항목들 하나하나는 다 똑같습니다. 규모만 작다 뿐이지. 그러다 보면 그것을 혼자서 다 하다 보면은 이 사도들도 구멍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제까짓게 구멍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사역자가 본연의 사역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우리 성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헌신자들을 나오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을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세순교회에 믿는 자의 수를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는 자의 수를 더해져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들 또 모시고 저 밑에 있는 사택 저기에 부교육자 모시고 함께 사역할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대로 있다가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죠.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는 계속 벌써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데려올까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속히 그것이 이루어져서 혼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 현실의 한계를 초월해서 더 모양을 갖추고
우리 성도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와 우리 사역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세우는 그 조건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사도들이 누구를 뽑으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먼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해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는 사람들, 맞죠? 평소 일주일 내에 하나님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예배 자리로 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주일날 한 번 딱 와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 우리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부어줄라 해도 와야 부어주지요. 세상에서 너무 바빠버린데 마음이 세상에 다 가있고 마음이 분주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첫 번째 영적인 조건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가 세워져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모범이 돼야 칭찬을 받죠.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이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되어지는 사람을 세우라고 사도들이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중직자들, 우리 안수 집사님부터 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세워질 때에 이 성경적인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택하라는 겁니다. 택하는 거. 택하는 거, 뽑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수동적으로 뽑히는 겁니까? 택하라. 내가 안수집사 하고 싶다. 내가 장로 하고 싶다. 내가 권사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겁니다. 교회가 택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찍어서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택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택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번 중직자 한번 세우면 홍역을 안 씁니다. 홍역을. 어떤 홍역을 안 씁니까? 일단 후보자 등록부터 해서 막 말이 나기 시작합니다. 후보 등록에서부터. 누구는 왜 후보 등록 안 시키고 누구는 후보에서 빼느냐. 자, 후보를 등록하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있을까요? 담임 목회자 당회에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중직자를 뽑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의 목회 마인드와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방향에 한마음이 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세상에서처럼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 한 자리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사역을 함께 한마음으로 달려가는 헌신된 자들, 충성된 자를 뽑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담임 목회자와 당회에서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신천지 같은 집단들이 그 산옮기기 같은 얘기 들어보셨죠? 산옮기기가 뭡니까? 신천지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세가적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성도보다도 신천지 성도들이 여기 더 많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중직에 투표해서 다 뽑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영적으로 가려내고 분별을 해낼 수 있는 안전장치는 누굽니까? 목회자가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동의회에서 득표수 많이 나오면은 돼버리면은 그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담임 목회자와 그 당회의 그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쏙가 넘어가 버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 자체는 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진주교회 후보자 등록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11조, 각종 그 공예배 참석, 그리고 교회 헌신도, 그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주교회는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양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자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엄선된 사람들, 정말 충성되고 헌신되어진 사람을 가려내어서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직자 선거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려는 겁니다. 나 정도면 후보자 될 자격이 없냐는 겁니다. 후보자 자격이 되든 안 되는 것은 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 선거,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의 선거처럼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심지어는 막 선거 유세도 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만약에 후보도 되어지고 또 선거를 했는데 그 공동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들었다느니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막 요란스럽게 하다가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의 직분자는 택함을 입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함과 또 교회 공동체로의 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를 모양으로 갖췄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다라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네 라고 막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간다면 이 사람은 애시당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애시당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 두 가지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 예배의 모금이 되어져야 되고 또 각종 교회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말씀 사역자들은 어찌하든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져서 거기에 더 집중되어져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들을 잘 담아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7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7명이 택해졌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될 때 제일 앞에 오는 사람이 어떻다라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택하고 나서 우리 8절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의 중직자, 교회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사역할 정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샘플로 스데반 집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의 중직자의 샘플은 스데반 집사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싸우고 맞대응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동일한 예수님 복사판의 삶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순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샘플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핍박의 자리라 하더라도 자신을 향해서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스데반 집사 같은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제 원만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잘 해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기도에 집중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핍박하던 자들 무리에 있던 제사장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다시금 힘있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뭡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입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어서 또 이 우리 새순교회가 이 은혜를 입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 세계 열방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또 우리 중심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 15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평안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지금 공회 앞에 고소를 당해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대부분의 마음이 상하고 조그만 대적자들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런 모든 대적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우리 이 7 집사 중에 택함을 받게 되어진 그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대적들 앞에서도 모함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는 얼마나 멉니까?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환경을 바라보고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그 샬롬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초대교회